여러분, 세상에 안 변하는 게 없어요. 다 변하죠? 다 변해요. 그렇죠? 다 변합니다. 결혼 전 키스는 낭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결혼 후 키스는 노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지 너무 묵상을 깊이 하지 마시고요. 결혼 전에는 나와 다르기 때문에 너무 이게 이상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나와 다르기 때문에 이상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혼 전에는 이 둘의 관계가 3D 입체 영화처럼 다채롭게 그렇게 느껴졌는데 결혼 후에는 흑백으로 변화되니 이제는 찰리 채플린의 무성 영화처럼 그렇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혼 전에는 100일 기념으로 커플 반지를 나눠 끼웠는데 결혼 후 10년이 지나면 선물을 훌라후프를 선물 준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변하기 때문에.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와, 목사님 집안은 저래 사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다 변하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예수 믿는 것에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가면 갈수록 더 진국이 되어지는 것이 예수 믿는 기독교 신앙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사람들이 저에게 목사님 왜 기독교 신앙을 좋아합니까? 라고 물으면 통속적인 대답 말고 좀 색다른 이유를 찾는다면 저는 기독교 신앙이 너무나도 역설적이기 때문에 좋다, 그 역설에 매료되기 때문에 좋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언제나 상식을 존중해야 됩니다. 상식은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납득하는 이치를 상식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상식을 무시하면 반드시 불상사가 생기게 되어 있죠. 예를 들면 시뻘겋게 막 달아오른 어떤 난로가 있다 칩시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로를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조심을 해야 되죠. 그건 상식이에요. 근데 그 상식을 무시하고 어떻게 하면, 갖다 대면 어떻게 됩니까? 화상을 입거나 화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신호등 불이 켜졌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멈춰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고가 나기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상식을 존중하고 상식에 따라서 살아가야 마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는요, 이 상식을 초월하는 일들이 꽤나 많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은 누구나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자기 생명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애착이 있어요? 자기 목숨에 대해서 아끼고 보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분명하게 상식에 어긋나는 거죠. 어긋납니다. 그런데 신앙의 세계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상식에 어긋나는 것처럼 좀 보입니다만 그 속에 보면 진리를 담고 있죠. 그런 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한다고요? 상식에 어긋나 보여요. 그런데 그 속에 보면 진리를 담고 있어요. 두 글자로 역설. 영국의 소설가였고 기독교 변증가였던 체스터턴은 뭐라고 말하면 아주 재치 있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역설은 머리를 땅에 박고 물구나무를 쳐서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소리를 외치는 그런 외치는 진리다라고 말해요. 자, 물구나무기 서기를 서면 다리가 이제 위로, 하늘 위로 올라가잖아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있는지 깜짝 놀라서 찾아보겠죠. 그렇게 깜짝 놀랄 때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역설, 그 진리를 증가하는 기능을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에, 오늘 패드가 말을 안 들어서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10절에 이런 역설을 표현하는 특별한 구문이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어만 봐도 여러분 딱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뭐뭐 하는 자 같으나 뭐뭐 한 자요 라고, 영어로 말하면 as 뭐뭐 yet 뭐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바울이 제시하는 7가지 역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요 기독교 신앙의 묘미, 제가 그랬잖아요. 안 질린다고, 가면 갈수록 새롭다고. 기독교 신앙의 진짜 묘미를 더 깊게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지난 주일 복습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역설이 뭐냐?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라고 말해. 진리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왜 그러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눈에는 우리는 사기꾼 비슷하게 그렇게 보입니다. 저건 뭐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우리를 속이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입니다만은 우리는 진리를 소유한 자인 거죠. 두 번째 역설이 뭐냐? 유명의 역설이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유명의 역설. 여러분, 왜냐하면 유명세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알려졌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얼마나 오래 알려지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오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기억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반짝이다가 퍽 터져버리는 비눗방울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빛나기 때문에 진짜 스타들인 거죠. 유명한 자인 거죠. 세 번째 역설, 지난주일날 기억나십니까? 영생의 역설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산 자다라고 말하죠. 왜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는다고 합니까? 안 죽는다고 말합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걸 너희들이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오늘 이제 네 번째 역설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징계받는 자 같으나 징계받는 자 같으나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지 않는 자. 죽지 않는 자. 자, 이건 어떤 역설일까요? 어떤 역설일까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지 않는 자. 약간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는 어떤 역설이냐? 승리의 역설인 거죠. 자, 오늘 본문이 9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저는 본문 그대로를 끊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뭐뭐 하는 자 같으나 뭐뭐한 자. 이거는 대단한 구문이거든요. 수사학적 표현이거든요. 계속 그래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그 다음 뭐예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어 구문을 잘 보시면 as 뭐뭐 yet 뭐뭐, 여기에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승리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참으로 많은 고난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가는 데마다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의 위험 가운데 있었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가 징계를 당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징계. 아니, 그가 사도라면, 진짜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면 어떻게 그런 일을 겪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건 오해에서 비롯된 거예요.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제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 면제되어 있다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도 고난을 받는다고 말합니까? 면제입니까? 똑같이 고난을 받습니까? 잘 모르시나요? 똑같이 고난을 받죠. 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것이 무슨 보증수표가 되어져서 고난에서 면제되어졌다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이게 오해잖아요.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고난이 주어져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고난의 이유가 중요해요. 불신자의 고난은 진짜 징계예요. 소망이 없어요, 그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뭐죠? 연단이죠. 연단이라는 말은 그 속에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연단이라는 거죠. 그 속에 뭔가 섭리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녹여들어 있다. 연단. 여러분, 무슨 뜻하신 바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를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기 위한 하나님의 뜻,
마치 정금을 얻기 위해 가지고 금강석을 맹렬한 불에 막 달구어서 재련한 것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욥이잖아요. 그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인이었습니다. 당대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그의 재산이 양이 7천이고 약대가 3천이고 소가 500결이었어요. 암낙이가 500이었습니다. 종도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또 가정적으로도 아주 유복했어요. 아들이 7, 딸이 3. 그만하면 됐잖아요. 사회적으로도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완전히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스토리 어느 정도는 다 아시죠? 10자녀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 그의 온몸에 이게 뭐 피부병인지 피부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막 발병해가지고 제 가운데 들어 앉아가지고는 기와 조각, 이런 거 기와 조각 꺼가지고 몸을 벅벅 긁어도 시원치 않는 아주 비참한 고름천지, 피덩어리 천지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는 얘기가 뭐였어요?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온즉, 오늘 패드가 협조를 하지 않네.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패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래서 이번에 그의 아내가 욥을 보고 뭐래요?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유지하겠느냐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나 욥이 말하기를 어떻게 말합니까? 그대 말은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과 같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입술로 범죄를 하지 않습니다. 욥이 당한 일은 누가 봐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처럼 보였어요. 징계. 근데 징계가 아니었죠. 그를 정금같이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그게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끝을 보면 압니다. 하여튼 끝을 봐야 돼요. 욥기서 제일 끝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같이 욥기 42장 10절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갑절이나 주셨어요. 근데 이게 소유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다. 그러니까 욥기서는 진짜 42장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읽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큰 소리로 같이 나의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가 나를 뭐한 후에는,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도 정금같이 되어져 가고 있는 성도들이 계시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정금같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성도들이 좀 보여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단련이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저거 징계받는다 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온다라고 말할 때 이 나오리라는 의미가 내가 정금이 되도록 각오를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해요. 내가 정금같이 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어떻게 애써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 말이 아니에요. 뭐냐? 내가 그렇게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냥 되어버린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금이 되도록 나를 이끌어서 그렇게 되어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이 나를 정금이 되도록, 자동적으로 딱 넘어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밤에 이 확신이 가득 찰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환난과 역경이 바람이 불어올 때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번씩 그런 의심이 들 때는 있습니다만은,
찬양의 가사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않아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라고 탄식하며 한숨 짓지 않습니다. 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거기 때문에, 승리의 역사를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막 큰 소리로 그냥 대적 같이 시작. 대저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한 번만 더 대저 시작. 대저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7.8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5번째 역설, 근심하는 자 같으나. 따라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 기뻐하는 자. 5번째 역설은 기쁨의 역설이에요. 근데 바울은 늘 근심 가운데 살았다는 거 아십니까? 어느 정도로 근심이 있었냐면, 이거 읽어보면 압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따라와 보세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여기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근심이 있다, 그렇게. 근데 이 근심이 세상 근심이 아니에요. 더 먹고 더 잘 살고 더 취하고 그런 근심이 아니고 주님의 교회를 향한 염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걱정, 그런 게 있었다. 그럼 바울이 걱정만 있었는가? 근심만 그건 또 아니에요. 때로는 막 이 샘솟는 기쁨이 있었어요. 솟아나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 증거로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 보면, 빌립보서는 감옥 안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으로 분류가 되어지잖아요. 그런데도 막 기쁨이 철철철철 넘쳐흘러. 대표적인 빌립보서 내용 보십시다. 감옥 안에 있는 사도가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 감옥 안에 있는 사도가 감옥 밖에 있는 성도에게 같이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 뭐라고 지금 증거하냐?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걱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 기쁨의 역설인 거죠. 여러분, 이가 한 2주 전인가요? 벌써 소양 콘서트가 딱 그런 경우잖아요.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진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영혼 구원의 사역이 후퇴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 교회 존재 이유인데 이걸 못한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잖아요. 어떻게든 전도 대상자들, 태신자들을 주의 전에 인도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해야 되는데 이걸 2년 동안 통하지 못했다라는 어떤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간이 부었지. 콘서트를 준비했잖아요. 이걸 과연 할 수나 있을지, 또 하나 뭐예요? 이걸 해도 되는지, 티켓을 판매하는 형식의 어떤 콘서트를 진행하는데 이게 판매가 될지 걱정이 많았죠. 근데 뚜껑을 읽어보니까 성도들의 반응이 뭐예요? 폭발적이었어요. 표를 못 구해가지고, 여러분 보셨나요? 여러분 자주 들어가는 그 당근마켓에 경산주한계 소양 콘서트 표를 구한다고 뭐 내놓은 게 아니라 표 좀 사고 싶다고 그게 막 올라와요. 막 거기에다 간절한 사연까지 다, 누가 소양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번에 가까이 뭐 이렇게 콘서트를 한다는데 표를 못 구했다고. 그리고 당일날 콘서트 하는데 소양 팬클럽에서 어떻게 표를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과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어떻게 표를 구했는지 몰라도 공연 벌써 2시간 전에 줄을 서. 그리고 요 앞자리에, 제일 앞자리에 딱 자리를 잡고 완전 무슨 대포 같은 망경 이런 막 카메라 들고 막 찍고. 그리고 당일날은 엄청나죠. 그런데 공연도 공연입니다만은 주님의 교회에 이런 영혼들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격적이었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인사를 할 때 마이크를 잡고 그런 얘기했어요. 경산 대구 시민 여러분, 여러분을 보는데 이 지역의 한 공동체를 섬기는 목사로서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라고 말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 콘서트 일정이 기가 막혀. 만일 오는 주일날 내일 모레 우리가 콘서트를 한다 그러면 이 제대로 될까요? 확진자가 7,000명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제 마음이 깨닫는 게 뭐냐, 야, 언제나 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나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우리 열심히 섬겨야 된다. 하나님이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 열심히 섬겨야 된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때 참 얼굴은 환희로 가득 차는데 눈에는 눈물이 나는 이런 것을 어디서 맛볼 수 있단 말이에요? 분명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였죠. 기쁨의 역설이 있어요. 아멘이시죠? 아멘. 6번째 역설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게 하는 자. 부욕해 하는 자. 예, 6번째 역설은 뭐냐? 부요의 역설이에요. 본래 바울은요, 오늘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울은 부유한 자였어요. 괜찮게 살았어요. 근데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 여겼습니다. 그런 가운데 스스로 가난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고 저러냐 비아냥거렸겠죠. 그러나 바울은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 부요가 있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자, 뭐라고 증거하는가? 자, 여기도 계속 구문이 나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 가난한, 시작.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멘. 여기도 보니까 영어 구문이 나오죠. as 뭐뭐 yet 뭐뭐 이렇게 나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이래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가난해도 영적으로 부유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이번에 특세 강사로 오셨던 최봉남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하실 때 경험한 일들을 나눴잖아요. 그 월요일이었나요? 저와 함께 그 온라인 릴레이 중보기도 할 때 말이에요. 저와 함께 이제 인터뷰 비슷하게 하면서 그때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우리 최봉남 목사님께서 미국에 목회를 할 때 이민교회 한 10명 남짓 모이는 한인교회, 하나님이 마음을 고쳐 먹도록 해가지고 내가 이걸 언제 떠날까 내가 언제 멋진 중대형 교회 목회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 10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셔가지고 정말로 회개하고 마음을 고쳐 먹고 목회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되던 목회를 되도록 해주셔가지고 사람이 늘어나는데 60명, 70명 이런 늘어나는 시점이 있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60명, 70명 우습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민교회는 한국교회 늘 카운터에 곱하기 10을 해야 됩니다. 뭐냐? 600명, 700명으로 늘어나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미국 교회를 빌려가지고 한인교회가 새들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미국 교회에서, 그러니까 주인교회죠, 하여튼 새들어 사는 건 서러워, 나가라 그러더래. 왜 그러냐면 이해가 되어지죠. 그 최병남 목사님의 한인교회가 새들로 사는 그 예배 드리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이제 리모델링 할 계획이 있으니까 비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가 땅이 그냥 완전 밖에 나앉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70이 넘으신 어르신이 일평생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예배당에 출입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자신이 일평생 70평생을 돌아보니까 정말 은혜를 받고 보니까 주를 위해 산 날이 그렇게 없더래요.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오늘이라도 오라고 그러면 이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국에서 주님을 볼 면목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깡통을 줍기 시작했다. 깡통을. 미국 와서 이민 와서 나이 다 돼서 이민을 와가지고 영어도 안 되지, 운전도 못하지, 형편은 가난하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해서 뭐라도 내가 해야겠다 생각하고 깡통을 줍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깡통을 줍는다는 걸 여러분이 우리처럼 이해하면 안 됩니다. 미국 사회는 아직도 분리수거를 안 합니다. 공식적으로, 정식적으로. 그냥 개별적으로 개인의 양심에 맡기지 정책적으로 분리수거를 하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 여기에 깡통을 수집했다 이 말은 재활용 용품 깡통 수북한데 그거 모아가지고 좀 가져와 이 말이 아니고 막 딜이 섞여있는 피자 쪼가리 이런 거 막 섞여있는데 그걸 뒤져서, 쓰레기를 뒤져서 깡통을 모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깡통을 줍기 시작해서 이 할아버지가 깡통을 2,000개를 모았대요. 좀 놀라주세요. 자, 다시 NG 다시. 자,
할아버지가 준비되셨나요? 깡통을 모아왔는데 2,000개를 모아왔답니다. 그렇지, 박자를 좀 맞춰야 돼, 설교가 되지. 근데 2,000개를 모아온들 그게 돈이 얼마 되겠어요? 제가 그때 물어봤어요. 2,000개 그거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100불, 80불, 그러니까 한 10만 원 정도 이제 생겼대. 근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 60명 70명 모이는 이 성도들이 교회가 지금 쫓겨나가지고 완전 땅내앉게 생겼는데 어디 예배드릴 처소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막 걱정만 하고 근심만 하고 우린 당장 이번 주를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식의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깡통을 줍는 걸 보고는 깡통 우리 집도 있다 이거지. 우리 집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못한다, 우리는 힘도 없다, 재정 능력도 없다, 뭘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깡통 그건 나도 죽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깡통을 6개월 동안 주워 모으기 시작했는데 그게 2천만 원이 생겼대요. 야, 박자가 이제 맞네. 2천만 원이 모아져서 이제 목사님이 성도들이 이렇게 마음을 모으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한국의 부모님이 이제 목사님 몫으로 남겨주려고 했던 유산 뭐 땅 이런 게 있었는가 봐요. 땅을 팔고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처음으로 예배당을 세울 수 있는 시드머니를 마련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어떤 단계를 거치고 나서 성전 구입을 완료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70세 이 할아버지, 이런 경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 맞나요? 아닌가요? 맞죠. 또 어느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분은 진짜 가난한데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앞서 70세 넘은 할아버지 얘기했습니다만 이분 또 예수님을 늦게 믿고 나서는 영혼의 기쁨이 있더래요. 그래서 근데 자기는 시각장애인이고 가난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지 정말 뭐 이렇게 자기에게 접근 안 하니까 예수를 증거해야 되겠는데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길이 막막해. 가난하지, 시각장애인이지.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더래. 뭔 아이디어냐면 사람들이 널 불쌍히 여기잖아.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냥 종이에 쪽지에 적어서 읽어달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 종이에 쪽지에 뭘 적냐?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책갈피 해가지고 성경책에 읽어달라고 부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뭐 좀 불쌍한 사람이 읽어달라고 할머니가 얘기하니까 읽어주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읽어주죠. 그 다음에 하나 질문만 하면 된대요. 그 구절의 뜻이 무슨 뜻인 줄 아냐고. 그 물으면 알고 있다고 말하면 패스, 예수 믿는 사람일 가능성이 뭐 잘 모른다고, 난 관심 없다, 그러면 그때부터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을 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머니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 맞나요? 아닌가요? 맞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기만 부유한 자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까지도 부욕해 한 자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비록 세상에서 가난해도 영적으로 부유하고 더 나아가서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역설 살맛나지. 기독교 신앙의 맛이 있죠. 마지막 7번째 역설이 뭐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이건 역설의 진짜 클라이막스예요. 완전 대조군문이에요. 아무것도,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자를 가진 자다. 천국 기업의 역설인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서 혹시 뭐 빈털터리처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 기업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최고의 부자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또 곱씹으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천국의 상속자예요.
여러분, 이게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인데요 세상은 어차피 사라져요. 세상의 것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천국 기업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상속자냐? 제가 성경 구절 가운데 너무너무 신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읽어볼까요? 또 읽어볼까요? 이는 같이 시작.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는 그로. 자, 그가 누굽니까? 대답하세요. 그는 누굽니까? 예수. 예, 예수님을 얘기하죠. 이는 그는 그로 예수님으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 예수님의 많은 형제들이 또 이건 무슨 소리래? 예수님의 형제가 있대. 예수님의 형제가 누구죠?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과 동등한 형제 되어지도록, 그래서 예수님과 감히 우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어떤 게 되어져요? 상속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 많은 형제 가운데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도록 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우리 찬송가 가운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그 다음 뭐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역설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진짜 또 역설을 기록하고, 또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정리해볼까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입니다. 아멘. 7개 다 할 테니까 아멘 7번 하는 거예요. 다시.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입니다. 아멘. 무묘한 자 같으나 유묘한 자입니다. 아멘.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산 자들입니다. 아멘.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은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승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입니다. 아멘.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7번째,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질릴 수가 있나요? 제정신이 똑바로 박혔으면,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제대로 안다면 질릴 수가 있나요? 날마다 새롭지. 이게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기독교 신앙을 좋아하는 이유예요.